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고 있고요.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를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1장에서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목회자의 주된 사명이다,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장 8절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창조 때부터 이제 구분되었던 것들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구분 후에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면서 결혼한 남자가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선한 사역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그 핵심되는 그 교리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신비를 잘 가르치는 그 사람이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선한 사역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장을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선한 사역자, 좋은 목회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했다면 오늘 보면 7절에서 12절은 경건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이 목회자도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시대에 교리를 떠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마귀들은 그 이슈를 통해서 본질을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것과 음식을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슈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 우리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가고 본질을 떠나는 교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잘 바르게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사역자는 그 디모데는 선한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선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역자로서 실천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사역자가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알고 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디모데전서에 이제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으로 이제 번역이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흠정성경에서는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godliness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적절한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차적인 뜻이 바로
경건에 대한 그 삶, 생활,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르도록 하는 그 삶에 대한 내용들로 번역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것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 스스로 훈련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보면 이거는 참 성경이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 이랬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되고 늙은 부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있다. 근데 이 속되고 늙은, 그냥 모든 늙은 부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녀들은 wives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 그러니까 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속된 거는 profan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늙은 부녀들, 아내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을 꾸며낸 일을 해서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흔들리게 하거나 그 어떤 교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기분 나빠요. 왜 여자만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도 그렇게 꾸며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남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이가 있는 부녀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연로한 사람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성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보시면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한 자매처럼 대하라. 연로한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존경하고 존중하게 대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방해 요소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디도서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연로한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고요. 디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며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연로한 여자들 선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난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소스가 많은 경우에 나이 든 그 아내들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르도록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엑서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나 누구나 다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경기를 할 때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군대에 가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 있었지만 훈련을 합니다. 굶는 훈련도 하고 혹한기 훈련도 하고 행군도 하고 뭐 공격을 받았을 때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몸이 익숙하게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제 그 전공 중에 이제 재난이 많이 연안에 그 해안에 이제 재해가 많이 이제 제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럼 재해가 왔으면 재해를 연구하는 걸 그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제가 대만에 출장을 갔을 때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호텔에서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데 새벽 5시에 그것 때문에 깼거든요. 깼는데 제가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훈련이 그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면 뭐 합니까? 예. 알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알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에 적용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것을 믿고 그 핵심 교리를 믿음으로써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채식만 해라, 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신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는 먹어도 돼,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제대로 안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지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라고 봤을 때 저도 저인지라 지식을 믿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믿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일 훈련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생각을 하면 육체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육체 훈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이 있으나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그리고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아마 외우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육체 훈련은 유익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운동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의 몸과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음식도 모두 먹을 수 있으나 절제와 조절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그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 유익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이 뒤에 말씀 구절에서 뭐가 비교를 했을 때 현재의 어떤 생명과 인생에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생명, 그 인생에 있어서는 유익이 있지 않다라는 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불이익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득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문제를 육신의 훈련으로, 육체의 훈련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이 경건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에도 유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은 약속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제 단어가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 설교집에 보면은 이제 이 현재 생명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에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약속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 현재 생명과 이 인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예전에 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가 정말 죄에 의해서 그 영원한 사망, 그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시고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그 권능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보시면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합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한 이 험한 세상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지킬 만큼 아주 믿음직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이 말이 그 말인가 싶은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개역성경에 있었던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시면 이러한 말씀 자체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장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고 이제 10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요 수고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경건한 일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아이들도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한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식사도 조절을 해야 되고 정말로 힘든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차를 위해서 그 시간에 최대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시차 적응 훈련까지 하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정말로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롱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치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길을 하는 것은 세상의 길과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사람들이 보면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또 때로는 방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그리고 지금 인류의 6,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다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그대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치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에서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4절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 죄 때문에 사형을 대신 당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택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믿는 자들을 구출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와 치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 수고와 치욕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역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본이 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다고 보통 성경에서 이제 20대였다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소한 자에 속한데 연소한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리고 실천해서 본이 되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따르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사역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먼저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도 그냥 word입니다. 단어. 짧게는 단어. 그 다음에 좀 길게는 그 말하는 말투와 이 모든 목회자가 나오는 그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저급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불신자가 쓰는 그런 말들,
저급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학교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욕을 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누가 욕을 찰지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는 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욕을 하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욕을 잘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욕을 안 해서 그런지 욕은 거의 이제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욕은 안 하는데 이 욕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에 있어서 한 단어 이 단어들에 있어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쓰는 저급한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째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욕 안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할 수 있도록 정말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rsation입니다. conversation은 대화잖아요. 근데 원래 원뜻이 뭐냐면 행실은 이 대화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고 그리고 좋은 매너,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conversation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면서는 이 영어가 대부분 대화로 쓰이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실이 나 혼자 하는 행실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할 때 그 행실 자체가 굉장히 정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conversation이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너희 행실, 여기서도 conversation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그러한 우리의 크리스찬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이 나오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육이 있을 때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예배,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영적인 것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순결이 나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하고 순수한 양심과 그 갖는 그 더러움을 피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면에서 사역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덕목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보시면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간 가장 찔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훈련에 대한 거,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운동하고 축구할 때 보면 제가 굉장히 악착같이 하는 것을 승부욕을 갖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유학 시절에는 운동을 과하게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왜 굉장히 그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다음부터 아예 피곤이 사라져 버립니다. 피곤할 때 운동을 하면 안 피곤해지는 그러한 어떤 효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부하랴 운동하랴 밤늦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많이 이제 상하게 했던.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못해도 제가 지금 이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때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위를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경건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보다 사실 그때는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그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게 얼마나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닮아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인생에서 여러 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역시 흔들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자라가야 되는 그 사명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이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지체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본이 되면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가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밝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서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수고와 치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